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승리의 주님 진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다 함유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 시간까지도 고침받고 있고 더 고침을 받기를 원할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께서 소망하십니다. 하여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기르시고 계시오니 이들을 머리 위에 역사는 악한 영이 참으로 이들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할 말씀은 기독교도 다 있네요. 그죠? 설교하지 말고 그냥 놀까 봐. 못 알아들으신 분 계세요? 기도 속에 다 있죠. 제가 한 가지 시험지를 풀었던 게 뭐냐면 한마디를 1시간 동안 풀어야 될까요? 왜 한 가지를 가지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될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믿어야 되는 이유, 방법, 마음이 어떻게 돼서 못 믿는가 하면 이런 것을 다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길어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10분이면 끝납니다. 아니 제가 이제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주님에 대해서 배울 때요. 예수가 한 분의 꽃이다. 예수가 하신 말씀은 진리다. 그럼 성령은 예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 모두를 대표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신다. 끝이지 뭘. 여태 우리는 허랑방탕한 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이 지혜가 지각이 닫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해야 될 이유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생각하는 거지. 말씀 본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셨고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치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을 또 비유로 풀어버려요. 왜 아버지가 농부며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일까? 그러니 그거 하나 풀려다가 평생 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우리 앞서 있었던 그 선지자 구약의 그 메시아를 예언했던 사람들이요 다 예수를 보고 듣고 즐거워했어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대잖아요. 아브라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왕 누구죠? 사라를 끌어들였다가 우리 하나님한테 대인토 혼난 왕의 이름이 뭐였더라?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태의 저주를 풀어주시잖아요. 선지자 맞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그냥 읽으세요.
낚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잖아요. 특히 신명기. 좋대. 왜 축복장을 받았대나 뭐래나. 네가 죄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우양이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가 세상 세계 민족이 우뚝 서겠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별말이 다 있죠. 네 성중이 복을 받고 짐승까지 낙태되는 짐승이 없을 것이냐 엄청나잖아요. 좋텐다. 그 말씀을 받는 즉시 연단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랑의 매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그럼 그걸 받은 게 별로 안 좋은 거냐? 솔직히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니까. 주님이 이 아이한테는 그 복을 줘야겠다. 하나님이 내신 마음에 작정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에 그 말씀을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해와 달은 그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해와 달은 나중에 만드시잖아요. 여러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라. 해는 낮을 다스리고 달은 밤을 다스려요. 비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할 자. 그 복을 받아서 빛이 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돼야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지 않으면, 그 환경이 오지 않으면 따라서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1점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경계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어김이 없어요. 주는 이랑 믿으시니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한번 말한 것은 되돌이켜 오지 않아.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지 않아. 가서 내 일을 이루.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가 그래서 오신 겁니다. 한 번 약속하신 거. 예수를 창세기에 약속하시고 나서 우리 얼마나 번민하셨을까? 노아시대 때 세상을 멸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다. 거룩한 참으시자예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를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예수를 약속을 하셨단 말이지. 참습니다. 노아를 하나 선택하십니다. 다시 또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현세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당했으며 광야에서 어떻게 진멸당했는지로 예표를 삼아주셨어요. 왜냐?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황량해요. 물이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야만 풍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하신 땅이 그 땅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천창기에 딱 믿고 나서부터 뭐 한다?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삶을 살기 시작한다. 뭐 하기 위해서? 진멸당하기 위해서. 왜? 세상의 종대의 습성을 없애려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그 습성을 없애시려고. 그
그럼 여러분은 의심을 딱 가지실 거예요. 우리가 왜 종이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령 죽이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죽은 자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종된 죄의 종에 속한 그 성품을 진멸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자녀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종이 자녀의 공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녀는 죄를 다스려요. 근데 종은 죄를 못 다스려요. 왜일까요? 내게 아니잖아. 주인일 거잖아. 나는 그냥 이기라고 받아먹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에서 그 바로왕이 준비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얻어먹잖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들의 목숨 누구한테 달렸어요? 바로왕한테 달렸어요. 근데 왜 안 죽여요? 필요하니까. 그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봉사가 필요하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돼지가 이뻐서 먹여요?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먹여요. 근데 왜 돼지를 비유했을까? 돼지는 우리가 보기에도 좀 혐오스럽잖아요. 그 정도에도 막 더럽고 추하고를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자하게 돼지에 비유한 거예요. 돼지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성품을 맞아요. 근데 가가 성품이 조금 그렇지. 그런 성품들을 아버지가 진멸하시기 위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우리한테 주셔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가 나와요, 거기에. 광야는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저한테 왜 보여주니까. 또 그때는 또 응답을 또 어찌 그렇게 잘 주시는지.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어요. 안 보여줬으면 따라왔을까? 모세를 믿고 따라왔을까?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모세의 말로는 부족한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그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수 있게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밤에는 추위를 피하게 하시고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일과 양들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보는 일이 없게끔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많이 압니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형상적으로 보여주신 그 은사를 봤을까요? 은사를 봤어요. 우리도 초창기에 기도하면 은사옵니다. 눈물도 옵니다. 그리고 막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막 맨날 막 집에 쫓아다닙니다. 막 말씀 막 듣다 보면 눈물이 막 눈물 참느라고 막 목이 아파옵니다.
누구 안 해봤을 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또 막 감격의 눈물을 또 다시 흘립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한다. 그렇게 표정을 보여주시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나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야 일단 만나야 되잖아. 막 눈물 콧물을 째고 하나님 나만 사랑한다고 막 꿈에도 뭐 낮에도 오직 주님만 이렇게 해야 배도 안 도망가니까. 말씀에도 있어요. 내가 없으면 뭐다? 사사하다. 광야 시절이 없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존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성을 누가 뺍니까? 여러분은 죄의 노예란 말이에요. 죄를 죄로 인식도 못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환경으로 일하시고 불뱀을 푸시고 이래서 그 니들이 한 게 잘못이야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몰라요. 자기들이 잘 믿는 줄 알아.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들은 모세가 어떻게 된 줄 알았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저 산에 촉박한 데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아가 안 내려오는 거야.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둘째 그 아론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신 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이제 사라지면 안 되잖아. 무섭죠. 자기들 곁에 놓고 싶은 거 제안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아론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면 은사를 만났어요? 은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모세가 전해주는 말만 들었단 말이에요. 꿈으로 이상으로밖에는 못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대화를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아론도.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할 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없어요. 아론이 방미를 하다가 이 말이 없어. 그래? 그럼 니들 귀걸이 목걸이 금전 갖고 와. 이 소리는 뭐예요? 바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또 불에 던졌어.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그러시고 하나? 아론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송아지 조각했다고.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짐승의 형상. 기도 안 차죠. 왜? 기도 안 차잖아요. 우리 송아지 먹잖아. 짐승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해버려. 아론. 여기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지들보다 못한 존재를 만들었잖아, 지금. 그러면 그 애국에서 이 사람들 소고기를 안 먹었을까? 제일 많이 본 게 소라서 소고기를 먹었을까? 뭐 인도의 힌두교도 아니고 애국은 태양신이 정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렇게 안 만들었겠지. 저 애국에서 보면은 뭐 스핑크스라거나 뭐 파라오를 지키는 뭐 그걸로 해서 짐승들 그것도 신으로 여기잖아요. 우리 영화들 보면은 막 스핑크스 막 날아다니잖아요. 막 사람들 이기잖아요. 그런 식의 물들었지 않았을까?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조물주를 창조주를 동물에 비유해요. 악의 창조주. 그때 만약에 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들이 무지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다가 하나님이 없어진 줄 알고 이 사람 모세가 없으니까 갈급해서 두려워서 형상을 만들다 보니까 아론이 그냥 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실래요? 안 그러면 또 그럴 거야. 그렇게까지 엄하게 훈계하고 혼내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또 그럴까봐. 하나님한테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면전에 그분의 얼굴에 얼마나 몫을 하면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짓들도 많이 했는데 그것들도 다 보고 사셨는데 그냥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이렇게 노아 시절에 막 다 진멸하실 정도로 그 흉악한 것들을 다 보고 계셨던 그분이 왜 그들한테는 그렇게 엄하셨을까? 외국에서 뭐 태양신을 섬기고 뭐 태양의 아들이 이런 말 신의 아들이니 이런 말에도 가만히 계셨던 그분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사랑하니까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속된 말로 나를 하나님 자신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으시고 여러분도 부모 교육 이렇게 제대로 하시는 분은 진짜 첫 잘못에 굉장히 영광구나. 왜 그럴까요? 어설프게 했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 한 번 또 맞으면 되지. 한 번 또 혼나고 말지 뭐.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꼰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험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 있잖아요. 엄격한 하나님. 욥이 때마다 일마다 내 걸음을 세시는요. 내가 좀 잠 좀 자려고 그러면 밤에 꿈으로 몰래 계시고 내가 뭐 좀 편안하게 하려면 그 꿀을 먹고 싶니다 이러잖아요. 과연 욥이 비로소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욥한테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알려주고 싶으셨을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이방인한테 안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가나안 족속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430년을 이끌고 오겠다. 네, 다 진멸해야 되니까. 살아가셨다면 430년 전에 야들은 조금 괜찮았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그죠? 그럼 그렇게 좀 괜찮았을 때 붙였으면 좀 좋아. 내어버려 두시잖아요. 뭐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밥으로 먹어버리게. 누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의 밥이다? 이스라엘의 밥이다.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자들. 저 세상은 누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예전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상은 누구 밥이다? 내 밥이다. 주가 뭐하면 함께 하시면 이것을 가리키려고 40년을 광야에서 매일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이들은 가르마다 3,000명이 죽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려서 죽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세요. 이렇게 가늠을 해서 3,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아니까 잘못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 너무 옆에서 죽어가는 걸 봤어. 그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또 혼났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죄성이 또 있잖아. 죄를 죄로 모르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 가나안에서 혼났어요. 애굽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혼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것은 죄야.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혼날 거야. 이것은 하면 안 돼. 이러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주신 거.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은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뭐 사기친다거나 도적질하거나 뭐 이런 죄성이 있어. 그럼 하나님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왜? 패서 빼려고. 그 죄성을 없애려고. 가나안은 택함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자, 택함을 받았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 그 땅에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땅인가 봐요. 그죠? 그렇다면 그 죄된 습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진멸당이 똑같이. 하나님 공의하는 일이시거든요. 아니 바로 임하셔. 그건 능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7가지 재앙으로해서 바로 왕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홍해도 갈랐단 말이에요. 메추라기도 막 진 사면에 막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막 주시고 물도 막 터뜨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을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60만 대군을 가리는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건데 아니 국가 있고 불순종했다고 말 한마디 악평했다고 돌이켜 나오게 하시는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왜 하체죄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분을 섬기는 예가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지 깨닫지 않으면 이방이랑 똑같아요. 저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광야를 선택하십니다. 광야에서 뭐 하려고? 엄청나게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빼서라도 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 1세대가 진멸해 죽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1세대를 세상적인 사람으로 불려요. 세상적인 사람이 뭘까요? 예수 알기 전에 파생된 우리 성품들이에요. 이 죄를 이게 선한 거든 악한 거든 다 진멸해야 돼요. 육체의 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왜? 육체의 선함은 대가를 바라거나 자기의 선이 있어. 선. 어느 정도 선을 딱 걸고 그거 넘어서면은 더 지독하게 보는 거예요. 그 선이. 그 인간의 선은. 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선이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쳐 죽여야 돼요. 자, 이거를 말씀으로 보면 이게 있어요. 모세가 이제 그래서 광야를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으니까 이들이 갑자기 이제 이게 선이 일어났어. 잘 밀어야겠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다 진멸했잖아요. 대패하고 하잖아요. 대패하고.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근데 그걸 알 수가 없겠지. 근데 후세대에는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성경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속된 말로 광야 생각만 하다가 싫어요. 잘 보세요. 신명기에 축복의 복이 그냥 주시나 안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고 내 규례를. 그러니까 모세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면 이래요. 근데 또 그 다음 장이 바로 다음 편이 뭐냐면 불순종의 저주를. 여러분은 중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지. 이것을 곧바로 표현하면 순종의 복, 사망의 복이에요. 정말 생명의 복, 사망의 복.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면은 그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딱 그래요.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영생을 약속받은 자한테만 주시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한 사람한테만 주시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연단을 엄청 많이 받고 있다면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욕처럼 좌로 가도 주가 아니 계시고 우로 가도 주가 아니 계시고 내가 참으로 따뜻하고 누울지라 내가 죽기 전에 오시고 막 이렇게까지 막 시험이 나온다. 엄청 세게 맞는구나. 정말 잘 만들고 계시구나. 이러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그러나 설령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 손바닥에 선언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넘어짐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초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누가 합니까? 그분의 그 지혜를 측량할 길이 없고 그분의 명철을 어떻게 제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답안지를 줬잖아요. 어떤 환경이 오든지 어떤 사건이 오든지 제가 뭐라고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 환경에 대고 주님이십니까?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 주님이십니까? 구하라. 그 주님이시냐고 구했어요. 그럼 주실 것이요. 그렇다는 응답이 왔어. 찾으라. 왜입니까? 어느 누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다. 네가 천둥벌거숭이까지 뛰다니고 나를 못날까봐 병으로 너를 주저앉혔다.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성품에 빠지면 다시 건강케 하리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응원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순순히 그 병을 받아들이게 돼요. 순순히. 그러면 너무 아플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그게 보이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니까 엉망이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아. 이 환경이 오면은 왜냐고 물어보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해내. 막 사실 금식을 한다는 둥, 뭐 철야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방법을 그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심을 철야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해요.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힘쓰는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더 크게 온다고.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철야하시는 분들 대부분 우리말로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방언하지. 여러분 방언으로 뭔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혹시 압니까? 주여 매를 더 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빼기 위해서 주여! 천하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막 다 빼기 이 기도하면서 못할게요. 천하하고 기도하는
올라가는데 내가 더 세진다. 그러기도 하고 있는 줄을 믿으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진짜 못할 거예요. 아, 여러분이 안 하고요. 또 이제 그러면 우리말로 한다. 10분이나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이 가진 산업사상을 버리세요, 지금. 내가 잘못하면 내가 악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혼내셔. 내가 못했어. 아니면 애매히 해. 이런 거 버리세요. 특히, 우리 교회 은사 있으시는 분 잘 보세요. 은사가 소중한 거 맞아요.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은사가 망발을 많이 해요, 망발을. 은사는 은사일 뿐이에요.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의 은사셨어요. 아, 그분이 불기둥으로 딱 빙이 되어 오셨구나. 그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현상으로 나타나셔서 그걸로 보호하시는 것일 뿐이죠. 근데 왜 은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요. 여쭤보고 이렇게 간혹가다가 하나님 은사예요. 내어나고 막 이런 거. 모세처럼 대면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외치나 된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얘기 드렸죠. 친교하라, 성령님과. 누구랑? 성령님과. 어디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분.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정해진 교과서적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냥 해야 돼, 그냥.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 그게? 방법 알려달라고. 없어요. 여러분은 부모랑 얘기할 때 무슨 교과서에 적어갖고 얘기해요? 아니면 인격적으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대화가 통하기도 하고 그래요. 은사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니까 틀리면 막 배신당했대요. 하나님이 이라고 나를 물먹였다 이거지. 틀리게 말씀하셨대야. 아니 틀리게 들은겨요. 죄는 이 죄성이 있어서 여쭤보고 기도했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왜? 욕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구하여도 주시지 않으면 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름이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름이 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광야 생활을 하셔야 돼요.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이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예요. 이때면 종한테 얘기하듯이, 야, 종아, 가서 저 마당 좀 쓸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밥 먹어요? 그럼 예. 종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시는 거지. 창세기 보니까 아담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죄를 범했는데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내가 버섯은 물을 내 들을 숨었나이다 이러니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시잖아요. 대화. 인간이랑 지금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인간, 당신이 내게 함께하라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어보려면 이제 이렇게 변명은 되지. 높이게 되지. 이게 인간의 태초의 거짓말이에요. 여자가 보내서 먹었어요. 지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권했어도 안 보고 싶어 안 먹잖아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안 할 돈도 있는데 하기 싫은 거 어부지런 해요? 안 하잖아요. 한다고 하시는 분들 성경에서 기도하는데 왜 안 해요? 덤비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맞잖아요. 꾸준히 말했잖아요. 여자가 줬는데 보니까 여자가 해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겠지. 그걸 먹고 눈이 밝아졌으면 돼요. 지도 좋아하고 따라 먹어놓고 뭘. 그러니까 하와는 뱀이 시켜서 먹었어요? 꼬시기만 했어요. 뱀을 그냥 꼬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의 꼬심을 보고 딱 보니까 어때?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자가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거지로 먹이매 이렇게 없어요. 줬더니 먹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최초의 죄를 범한 게 여자라서 근데 그것도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몸을 지으셨을 때 남자는 씨를 뿌리고 여자를 받아서 잉태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 여자가 죄를 범해갖고 뭐 애 낳고 이게 아니고 원래는 애를 그냥 안 아프게 분수풍 날 수 있는데 낳는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원래 여자를 이렇게 다스리고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우선권이 있었겠죠. 물론 처음 낳잖아요. 원래 장자가 더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아담이라고 탓이 없었을까? 만약에 부부싸움이 있었다면 아담이 그랬겠지. 갈비뼈 주세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요새도 썩은 사람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비뼈 주세요. 자, 갈비뼈. 하나님이 깊이 잠 안 들었으면 내가 몇백일 스파인데 저 개인이 그냥 뭐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이제 그 후에 싸웠을 때는 그럴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얘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 닮은 형사 아들이 굉장히 이뻐했거든요. 그 뭐예요? 내 몸이라고 그랬어. 내 몸. 여자가 내 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죄를 범했잖아. 하나님은 쫓겨났잖아. 애들 동상이 어때요? 내 관리에 강이 있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엄청 이게 호화스러운 그 궁전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맨날 뒤바뀌지 않았을거든요. 그 하와는 가만히 있었을까? 누가 먹으래? 누가 먹으래지? 내가 떠물대? 먹고 조떡하니까 진짜 먹어놓고 왜 그러냐? 정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인류 최초로 사람과 먹은 사건 하나님한테 명령 순종 안 하면서 부부싸움이 그래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지금 잘 보세요. 제 말이 뭐 꼭 맞을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싸울 때 꼭 그렇게 싸우죠? 꼭 그렇게 싸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가 잘못, 내가 잘못. 야, 내가 그럴 때 너는 왜 먹으냐? 왜 먹으냐? 막 이러면서 야,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할 때 지금 네가 그러냐면 서로 탓하고 싸우잖아요. 부부싸움이. 그게 그래서 파생된 게 아닌가. 그 유전이 그래서 유족된 게 아닌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900살이나 살았죠. 900 몇 살 살았겠죠? 그동안에 지은 죄가 그냥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죄가 이제 돌연변이처럼 이렇게 인격에 따라서 이렇게 막 선생장구에서 이렇게 자라난 것 뿐이지 가지가 가지를 치고 보면은 그 죄가 그 죄요. 뭐 시기로 살인을 하고 살인이 죄가 아니고 시기가 죄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면 살인할 수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거예요. 시기는 원죄인 거예요. 원죄. 그죠? 원래 파생된 죄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파생된 죄.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라고 안 하시고 그건 예수님이 오시면 진멸하게 냅두고 뭐 하지 마라?
되게 하신 거죠. 원래 있었던 원인은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그냥 냅두고 그것들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그 모든 잘못을 쉽게 많이 넣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광야 생활은 필수입니다. 맞아야 잘 맞다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식 귀하게 키우면 나중에 부모도 몰라보는 거 알죠? 요즘 애들 부모도 몰라보잖아요. 종속살인이 막 엄청 나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홧김에 잔소리 한다고. 요즘 그런 세대예요. 자, 그들의 속에 딱 들어가 보면요. 오냐오냐 키우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범했을 때 엄하게 차별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게 죄인 줄 몰라. 부모한테 함부로 해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가를 누가 치러요? 부모가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받으시겠다는데 그게 뭐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면서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야. 그걸 우리말로 딱 부르니까 나도 그래 나야? 나는 나야. 또 뭐라고 이름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분은 이름을 지으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창조주신 그 창조주. 시작인 분이에요. 시작. 굳이 설명을 하자면 시작. 분기점. 그분한테 무슨 이름이 있어요? 누가 지어줬어요? 우리 이름은 뭐 부모가 지어줬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한번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맞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그 아담은 짐승들한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니까 다 이름은 윗사람이 지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 계시면 누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맞잖아요. 그런 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송아지, 짐승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거룩하신 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비유하고 문사에 비유하고 환경에 비유하고 그분의 면전에다 대고 당신은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용어를 할 때 힘써 용어를 할 때요. 왜? 지식이 없는 거를 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이 창조시니까 창조주. 그분이 우리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지. 자,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있는데 산에다 풀어놨어요. 내 집 염소. 딸랑딸랑 이렇게 종을 치면 염소들 다 내려와서 밥 먹대요.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잖아요. 걔네들도 있잖아요. 밥을 몇 시에 주는지 귀신같이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인을 알아야 가족도 밥 먹고 살아요. 종 쳤는데 거기서 있으면 가족 굶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딸랑딸랑 쳤는데 안 내려오고 그냥 있으면 가족 노숙해야 돼. 문이 닫혔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여러분의 선 지식, 선 자아로 깨닫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건데 그리스도 모르고 나 할 만큼 했다 이거지 뭘 했냐고. 자기 수준으로 했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지. 여러분의 수준으로 율법을 지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독사해서
해도 된다. 이것을 그것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름 했으니까 지와 살림 때려쳐도 되고, 뭐 무슨 철회를 들어갔으니까 그냥 뭐 애들을 뭐 안 해도 되고, 뭐 직장생활 뭐 때려쳐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사람들이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하지. 이것도 저것도 하지. 하나님한테 드려서 철회하거나 이런 것은 뭐예요? 자기가 드리는 거지. 그거 한다고 내 일을 망각한다면 잘 못 지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무슨 죄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려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그 깊이를 알고 그 넓이를 넓히고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몸부림쳐 보셨어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마음 죄한 것은 아버지가 나올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일이고 늑대라고 그랬어요. 사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 다윗이 그랬잖아요. 양을 사자인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자가 보러 가면은 가서 입을 찢어가지고 데리고 왔대잖아. 양을 구했대잖아. 사자랑 싸우려면 목숨 내밀어야 되죠. 양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목자로 세워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요. 뭔가 해방이 있고 뭔가 보여준 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의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단 말이에요.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빼어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맛에 맞춰서 줬어요. 그것도 나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줬어요. 그게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대통령감으로 키움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대통령의 직을 무력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갑자기 돌연 해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뭐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어렸을 때 밑바탕에 쫙 해보면 기초가 있잖아요.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접을 해보든지. 여러분 대통령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현장에 수업을 쌓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냥 한 날에 대통령이 탄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야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살지 마세요. 생활을 아끼라. 때가 아까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어요. 말처럼. 또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고 장래를 알리신다고 했어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아 같이 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일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구하거나 예수 담기 위해서 구해진 거예요. 가난해지잖아요. 예수 담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기 맞잖아요. 예수 알기 위해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출애굽을 한 자에 한해서 아직 거듭남도 없는 자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상한 구원파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원파가 이상하게 써먹어가지고 우리가 말을 못하기. 근데 그들이 잘못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우리 손해잖아요. 뺏긴 우리 잘못이지 뭘 쓰는 가들이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가들 쓴 거예요. 그럼 먼저 썼으니까 그냥 냅둬보라? 우리 그거 빼고 얘기할까요? 그거 빼고 얘기하면 뭐 있는데요? 그거 빼고 뭐가 있는데요? 거듭나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근데 그 바람이 불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다 이어갔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거듭나는지 그러니까 환경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자마자 희한한 연단이 막 오고 환경이 막 무슨 막 나중에 뭐 언덕 말한 것이 백두산처럼 보고 히말리아 산처럼 보이고 막 이러면 나 거듭났나? 이러세요 그냥. 안 그러고 어떻게 그것이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이 나한테 막 오거나 나 키우시나 봐. 나 거듭났나 봐. 그냥 이러세요.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거듭났는지 현장을 보고 알아야지.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러니까 더 가시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제해버리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습성들을 다 버리신다. 버리게 하셔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말씀드리게 클 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지. 주의 보혈을 막 깨끗하게 하셔갖고 더 열매를 튼실하게 맺게 하시죠. 근데 먼저 뭐가 있어요? 가지를 제해버리신다는 게 있어요. 광야 생활 끝까지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곳에 마치겠습니다. 살아서 인정하십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선택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성령께서 임하셔서 강권하셨사오니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의 뜻인 것이 확실히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줄로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